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사명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이제는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부신 변화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놀라는 변화였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감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그들이 누구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본래 이 사람들 이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바뀌었네. 그러니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말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또 이 사람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녀보고 있을 때 봤더니 정말 찐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막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을 공회로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공회로 끌고 간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공회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자리였어요. 이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그 안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었어요.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곳이 바로 공회원들이 모여있었던 곳이었고 그 곳을 베드로가 따라갔고 거기서 뭐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장소였단 말입니다. 실패한 환경,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공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무중이 다 참여하여. 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도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나왔죠. 4장 6절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딱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야바가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3번이나 목격했던, 부인하던 모습을 목격했던 그 베드로가 맞는가? 저 사람은 분명히 겁쟁이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이름 없는 여종 앞에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가야바가 머리를 쓴 거예요. 똑같은 장소, 상황,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말을 듣겠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겁을 주면 자기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끌고 왔는데 이상하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보가 없고 거침이 없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함께 있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라 이 공회원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바뀐 이유가 뭘까? 계속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뀌었습니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또 질문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제자들에게만큼. 이 제자들 중에 별명이 스스와 호메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방언 안 하셔도 됩니다. 찾아보세요. 이 스스와 호메가 뭐예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 있으면 불같이 화내고 불같이 막 승질내고 막 빨리빨리 뭔가를 해낼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약속한 것이 올 것이다. 무작정 기다리래. 언제 올 거라고 얘기도 안 해주세요. 기다려라. 그러면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이들을 기다리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언제 성령이 임할 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기만 하고 올라가셨는데 이들은 끝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불같은 자들,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 원동력이 보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택배가 조금만 늦어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전화가 해가지고 막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전화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빨리빨리 돼요.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토록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유로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으로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요한복음 21장 25절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과 사복음서를 종결하는 이 최종 구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세상에 최고로 적어도 부족할 거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이것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이것을 본 겁니까? 본 겁니까? 보았어요.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하나님 예수님 다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적기 부족할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말기의 역사들을 주님이 다 읽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1장 25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사복음서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이랑 연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것이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능력, 그것이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갈릴리 어부들, 이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상대했던 대적은 종교 세력이었어요. 유대교 세력. 조직적으로 보나 수로 보나 자금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조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자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달라진 이유, 완전히 다른 사명의 길을 걷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부족함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난 오늘도 이길 수 있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면 내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골리앗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실 거라는 그 선포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어요? 이전에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골리앗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된 사도들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힘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만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만 묵상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의 것을 믿기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바로 그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은혜를 알아야지만,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정말 나의 지나간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안 맡길 수 있어요? 맡겨야죠. 은혜를 아는 자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다시 엎드리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오전에 점심을 먹고 체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영적 싸움인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겠지 하고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찬양을 하는데 두통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갈릴리 어부 같은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다시 날 덮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세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세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성공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말 맞아요. 똑똑하고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통과해야 돼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맨날 아파서 병원에 가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안 돼요.
또 안 되는 게 무엇인가? 가정의 위기가 와도 안 돼요. 아이들이 충격받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재난이 와도 안 돼요. 태풍, 지진, 전염병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현상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상에 비로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요, 아침에 학교에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가 그 아이에 개입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은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개념이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승리도 없고 절대로 진정한 성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봤어요. 순회 서커스 단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서커스 단장이 돈을 잘 벌었는데 그 버는 이유가 뭐였냐면 코끼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만 원 낸 다음에 이 코끼리를 점프시키게 하면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제 믿져야 문제니까 10,000원 주고 막 코끼리를 때려보고 막 했는데도 옴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코끼리. 그러니까 이 서커스 단장이 막 돈을 엄청 버는 겁니다. 엄청 버는데 하루는 이제 그 네브래스카라는 주로 갔는데 거기에 한 농부가 있더래요. 농부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야, 저 농부 좀 돈 좀 뺏자 해가지고, 자, 10,000원 내고 이 코끼리 점프시키면 1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삼시차고 옆구리를 확 찔렀대요, 코끼리. 그랬더니 코끼리가 번쩍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커스 단장이 100만 원 준 거예요. 100만 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점프시키는 방법을 다 터득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지 하고 구하는 게 코끼리를 끄떡거리게 하면은 이제 100만 원을 주겠다 한 거예요. 코끼리는 신체 구조상 끄떡거리지 못하고 좌우로만 흔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10,000원 받아가지고 끄떡이게 하는데 안 끄떡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그 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장이 아주 그냥 자신있게 코끼리는 이거 끄떡거릴 수 없으니까 다 가가지고 당신이 이 코끼리 끄떡거리면 내가 다시 10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이 농부가 코끼리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물고 쏙탁 하더니 코끼리가 끄떡끄떡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00만 원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이 물어봤답니다. 야, 너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코끼리가 끄떡거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나 기억하지? 그랬더니 기억한다고. 그래서 끄떡거렸다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차라리 삼이 창에 찔리는 것보다 그냥 끄떡거리는 건 안 거예요. 끄떡거리는 건 안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도 기억하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만 기억하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기억만 해보세요.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좀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노래 한 곡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만 틀어주세요. 음악만.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n'abbia serenato una tempesta.
잘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노래의 풀 버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l'aria serenato con l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ggia l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여러분 지금 나의 가족이 건강하게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밖에 없는 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암수해요. 지금 백석대에서 공부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 엄마 이 조영애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때 아이 몸에 막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 이 아이가 몸무게 좀 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몸무게가 늘면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또 그 은혜에 기대해서 하나님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 한 번만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앉고 서고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노래하고 말씀까지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니까 그 은혜가 더하여져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온전한 몸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그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셨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유효했고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삶을 일일이 걸어주셨다고. 오늘 내가 이곳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묵상하며 나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과 동대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아버지 경배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